주일이면은요, 목사님이 교육자들 업무 다 마치고 12시, 1시까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체크하세요.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날에 사기꾼 됐을 것이다. 사꾼 목자 됐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아니셨으면은 가자제일교회 제대로 섬기지 못했을, 또 그렇고 그런 목사가 됐을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가자제일교회 김명서 목사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을 하는 그 해에 천안중앙교회 전임 전도사로 오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데 교회에 있으면서 거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온 케이스가 아니라, 졸업하면서부터 천안중앙교회에 와서 이제 목사님 올 때 만나게 됐죠. 솔직히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은 좀 뭐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그 사자 호랑이 앞에 제가 서 있는 듯한, 눈에서 막 불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목회자는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살아오면서 선생님을 만났구나, 스승을 만났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천안중앙교회를 만났다.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려주는 대로 그 목회적인 그림과 훈련을 받았다. 아마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목사님과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무서웠고, 한편으로 목회자는 저렇게 올바로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샘플이셨어요. 근데 지나면서 목사님의 그 속에 가지고 계신 그 진한 사랑을 계속 이제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저에게 야, 신방 가자. 또 어디 가자 소리도 안 해요. 그 이제 차를 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어느 가난한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가정을 들어가는 거예요. 가더니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준비해 놓으신 봉투,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갑을 열더니 모든 걸 다 꺼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입니다. 목사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우리가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데, 저도 옆에서 굉장히 감동을 얻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진짜 본심은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 그리고 후배들에게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이셨던 분인데, 속으로는 깊은 사랑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나중에 표현하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은, 마치 이 손수건 같은 분이다. 무명 손수건이거든요, 이게. 제가 이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여기에 눈물 흘리고 우리 자녀들 때 닦아주고 코 닦아줬던 이런 손수건 같은 분이다. 목사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요. 한편으로는 그 앞에 서면은 그 영적 권위의 성도들이 참 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서면은 성도들의 눈물 닦아주고 그리고 땀을 닦아주셨던 손수건 같은 분이시다. 이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듭니다.
어느 날 하루는 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김 목사 어디 좀 가자 그래서 또 차를 몰고 왔습니다. 했더니요, 공원 묘지를 가는 거예요. 비 오는데 내리시더라고요. 그래 얼른 우산을 제가 받쳐들고 같이 걸어갔죠. 근데 가까운 그 묘지에 가더니 그 앞에 서서 목사님, 저는 그때 목사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저는 이준 목사님은 울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 서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더니 우시는 거예요. 어머니 묘소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또 목회가 또는 인생이 힘든 부분이 있으셨겠죠. 그거 내색하지 않고 어머니 앞에, 그 묘소 앞에 오셔서 눈물을 훔치시던 그 목사님, 지금도 아련하게 이렇게 좀 떠오르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힘들어서 저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 조금만 참아, 그러면서 당신의 어려웠던 그 순간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때도 저의 또 눈물을 닦아주셨던 손수건 같은 무명 손수건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름 알리지 않고 매스컴에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신데 하지 않은 정말 무명 손수건처럼 성도들의 땀과 눈물을 닦아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를 거쳐갔던 많은 후배 목사들은 동일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오늘 현 시대에 목회를 하는데 내가 천안중앙교회에서 이순 목사님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면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견딜 수도 없었고 목회를 할 수도 없었고 목회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 동료 목사, 후배 목사, 천안중앙교회를 거쳐갔던 목사들과 만나면은 늘 하는 얘기예요.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관계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장로님들과의 관계는 이래야 된다. 목회를 하면서 미운 사람이 있을 거다. 그러나 끊어놔야 된다. 공평하게 해야 된다. 성도들과의 약속은 하늘과 지역이면서 지켜야 된다.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셨어요. 아마 그 시절이 없었으면은 저는 오늘 제가 이 가자질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고 아마 목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을 때 사기꾼 됐을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요. 제가 목사님이 남겨주신 자산이 참 많습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늘 목사님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힘들 때마다 제가 펴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2003년 그냥 펴볼게요. 목회노트 주일이면은요, 목사님이 교육자들 업무 다 마치고 12시, 1시까지 하나하나 물어보시고 체크하세요. 혼내키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어떻게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느냐. 성도 하나에 목숨을 걸어라. 한 명이 1000명이다. 근데 그게요, 현장에 오니까 딱 맞아요. 정말 딱 맞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03년 6월 15일이죠. 목회노트. 여기 뭐라고 쓰셨느냐, 불러주셨냐면 저는 다 씁니다. 문장 연습 똑바로 해라. 발음 연습 제대로 해라. 당신들의 설교 들어주는 성도들 고마운 줄 알아라. 그 정도 발음과 문장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급할수록 당황하지 마라. 야, 하나만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그냥 펴서 제가 읽는 겁니다. 6월 22일 주일에 특송 축가 사전에 체크를 해라. 목회는, 예배는 물 흐르듯이 흘러야지만이 된다. 그래야 성도가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하며 나간다. 이게 20년 전, 25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저 주옥과 같은 말씀이에요.
오해받을 여지는 없애야 된다. 제가 하나만 더 볼게요. 너무 소중해서 그래요. 7월 6일 주일입니다.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 기침소리까지 다 썼습니다. 인사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인사해라. 유치원생과 약속을 해도 그것은 약속이니 담임 목사가 말을 해도 먼저 지켜라. 강사를 초청할 때는 예의를 올바로 갖춰라. 설교할 때 자랑으로 들리지 않도록 목회자는 정제된 언어와 행동이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 소중해서요. 이 부분을 지금까지 버릴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다 이렇게 다 헤어져서 막 그 껍데기가 벗겨집니다. 이것을 책을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오늘날에 사기꾼 됐을 것이다. 사꾼 목자 됐을 것이다. 성도들 등쳐먹는 그런 목사 됐을 것이다. 그런데 목사님을 만남으로 가르침을 받음으로 한 사람에게 목숨 거는, 나에게 잘해주고 돈 꽤나 주는, 밥술 꽤나 주는 그런 사람에게 굽히지 않고 정당하게 진리 선포하는 목사 됐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나하나가 지금 돌아보면은 저에게는 에피소드이고 추억입니다. 추억은 아름답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추억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픔이고 눈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우리 이순 목사님과의 에피소드 중에 지금도 제가 목회의 자양분으로 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은 오늘날의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사형 선고는 설교 금지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밑에 거쳐갔던 목사들, 정말 훌륭하게 큰 사람들은 설교 정지 한 번씩 다 먹었어요. 저도 설교 금지 정지 먹었거든요. 세상 말로 창피해서 집사람한테도 얘기 못 했는데요. 이게 없었으면은, 야, 오늘날에 이 설교를 과연 성도들이 들을까?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신들 설교 들어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그러면서 설교 정지. 근데 이게요, 저에게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아니 어디 갖다 내놓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저에게는 교훈이요 자양분입니다. 그때는 이러실 수가 있을까 솔직히 마음 아프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났더니요, 이 이야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끔 합니다. 하면은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훈련 받으셨구나. 아, 그러니까 이순 목사님이시지. 저는 회초리를 들지 않았다 뿐이지 그게 우리를 향한, 후배들을 향한 올바로 목회해라, 올바로 설교해라, 딴소리 하지 마라, 강대상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따끔한 회초리셨다. 이런 에피소드가 제게 있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자녀가 3명이거든요. 큰 아이 딸, 둘째가 아들 한길이, 그리고 셋째가 봄비인데, 이 아들이 천안중앙교회에 와서 그 전에 낳았죠. 근데 와서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1년, 2년 됐는데 이 아이가 걷지를 못하고 엎어지지를 못하는데 점점 몸이 휘어가는 거예요. 아픈 가슴을 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더니 오래 못 산다.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뇌수막, 뇌가 없는 밋밋한, 거기다가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오래 살아야 뭐 5년, 6년 산다. 그 진단을 받고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순 목사님한테는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러이러합니다. 목사님, 목회자가 자녀가 이렇게 되면 참 한국적 상황에서는 굉장히 구설수에 오르는데 목사님 목회 누가 되실까봐 제가 사표를 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제가 혼났어요, 목사님한테.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사람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이 목회를 하는데, 그 일이 이 목회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또 지장을 받을 수도 없다.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사람이고 너는 내가 같이 내 휘하에 있는 내 부하야. 이제 세상 말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표현하셨죠. 아무 염려하지 마.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냥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한테 맡기고. 솔직히 그때 사표를 써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혼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평생 섬길 스승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뼈가루를 뿌리고 목사님한테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일주일 어디 가서 좀 쉬고 와. 그런데 그 주에 금요일에 뼈가루를 뿌리고 주일에 그대로 그냥 지켰어요. 왜? 목사님의 가르침에 반하면 안 된다. 아픈 것은 가슴에 묻어두고 사명은 사명이다. 근데 목사님이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저를 부르더니 기도해 주시면서 목사님이 두 번째 눈물을 흘리셨어요. 첫 번째는 목사님 어머니 묘수에서 눈물을 흘린 거 내가 봤고, 두 번째는 이 일을 다 겪고 나서 부르시더니 저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지나고 나면은 성도들의 아픈 것을 만져주는 큰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것이다. 지나고 봐라. 진짜더라고요. 지금 제가 나가서 아픈 성도들의 손만 잡아도 울어요. 그런 에피소드, 뭐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느 날 성도 신방을 하고 왔는데 제 에피소드는 아닌데 우리 교육자 전체가 응원했어요. 그런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동안 혼자 그 방에 있었어요. 그걸 구역장이 늦게 가서 이제 발견을 했죠. 근데 이걸 목사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너들 부모면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진짜 목회다. 모든 교육자들이 정말 혼났어요. 그건 목회가 아니다. 그건 장사꾼이다. 아픈 성도 있으면은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해라. 그리고 늘 관심 가져라. 그게 바로 목회다. 한 양을 제대로 케어를 하는 것이. 그러면서 성도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 오늘날에 찾아보기 힘들 거려. 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에피소드들이 저에게 있는데, 이 에피소드는 스쳐가는 웃음이 아니고 스쳐가는 하나의 추억이 아니에요. 에피소드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거는 목회의 지침과 기준입니다. 저는 목사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이분이다 라는 게 저에게 딱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은 솔직히 기침 소리까지 제가 다 썼습니다. 다 썼습니다. 한마디 명언, 저는 솔직히 꼽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는 저의 가슴을 울렸고, 오늘날에 제가 다시 꺼내보는
저의 명언이에요. 죄송합니다. 제 2의 성경이에요. 저는 이걸 제 2의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마디가 저를 이끌어간다, 그렇게 축약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한마디로 목사님 말씀을 좀 내 가슴에 남는 걸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 너는 목사다. 너는 목사다. 배고파도 힘들어도 너는 목사다. 그게 참 잔잔하게 이렇게 올려오는 것 같아요. 이 사역 현장에서 이러한 자기의 자존감,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아요. 너는 목사다. 그렇다. 나는 목사다. 이거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에게는 목사님 기침 소리도 명언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선상에 있어서 전부입니다. 목사님이 전부이시고, 오죽하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는 어떻게 목사님을 이렇게 빼다 닮았냐, 제 2의 이순이다. 왜? 나는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오늘날의 목회자의 샘플이라고 생각해요. 기준입니다. 정말 이 세계 들어오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별 수 없겠죠. 그런데 이순 목사님이 아니셨으면은 나도 별 수 없고 그렇고 그런 놈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순 목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순 목사님은 성도들에게는 등급은 소나무이셨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도들 한 분 한 분 살펴주시고, 교회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서 나가셨던 분.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등 위에 올라타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교회를 섬기느라고 그렇게 하셔서 등이 굽었어요. 교회 지키시다가 등이 굽은, 등 굽은 소나무. 고향 지키다가 등 굽은 소나무. 거기에 자식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거 다 받아내셨던 성도와 천안중앙교회에 있어서는 등 굽은 소나무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저에게 있어서는 전부이시고 또 손수건이시고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살아생전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목회하는데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럴 때마다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의 어려운 이야기, 경주 중앙교회에서 정말 모진 일을 당하셨던,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들 해주시면서, 김 목사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그러면 돼, 그러면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저에게는 한 주 한 주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을 종종 찾아뵈었죠. 이상하게 여기는 주변에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거 싫어하세요.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정직한 분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은 건물 지신 분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따라온 거예요. 사람 지으신 분이에요. 사람 키우신 분이에요. 저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제가 컸어요. 그래서 저도 사람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은요, 정말 세밀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하면은 굉장히 거리감이 있고 어느 때는 무섭고, 그 사실이에요. 왜? 올바로 하려니까.
비유 안 맞추려니까. 어디 가서 돈풍 깨나 있는 사람들 비유 살살 맞추면은 목사들에게 잘하겠죠. 안 해요. 그거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만큼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할 소리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저에게 베푼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 왜? 그거 제가 옆에서 보면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목회 어려울 때 한 달에 한두 번 꼭 전화하셔서 어떠냐 그러시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같이 동역을 하고 있었던 우리 몇몇 친구들이 지금도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성현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주 정도 지났는데 막 울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순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리가 너무 커요.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많이 우셨어요. 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면서 아버지를 잃어버렸다. 그것도 영적인 아버지를 먼저 보냈다는 그 아픔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저도 같이 전화해도 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셔가지고. 저는 이런 사랑을 우리들이 받은 것으로 머물게 하면은 목사님의 정신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흐르게 해야 돼요. 정말 흘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키워야 돼요. 한 사람이 1000명, 10,000명 한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목사님의 사랑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더 크게 개선 발전시키는 게 목사님의 뜻이에요.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본인에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나 거창하게 뭐 해놓고 기념하고 뭐 차려놓고 박수치고 그거 원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 정신을 그 다음으로 더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해야 될, 목사님이 받은 사랑을 다음으로 전달하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저에게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